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 냄새는 무엇인가요? 또한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냄새, 가장 싫어하는 향기는 무엇입니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포함한 6개국 국제 연구팀이 각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아하는 향기 그리고 또한 싫어하는 냄새를 조사해서 이제 학술지에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문화적 배경과 또한 무관하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닐라 향이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복숭아 그리고 라벤더가 이제 뒤를 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했던 불쾌하게 만드는 냄새는 바로 땀에 젖은 발냄새, 그리고 그 다음에 톡 쏘는 마늘 냄새, 그리고 썩은 생선 냄새 등이 이제 함께 거론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향기에 관련된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그런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먼저 바울은 12절부터 13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4절 이후의 상황들, 즉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그런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런 폭동으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서 드로아로 가게 된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그런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 전도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낸 그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또한 그 편지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또한 디도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에 대한 그런 염려들, 걱정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할 그런 귀한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포기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은 이제 7장 말씀, 7장 5절 이후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중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논점을 바꾸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다루게 될 그 거짓 사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을 변호할 그런 근거들, 중요한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감사의 제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사로잡아서 사역자로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이고요. 두 번째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나게 하심에 대한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감사 제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14절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번역된 부분에 이제 이기게 하시고에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조금은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와 또한 골로새서 2장 15절 여기 단 두 군데만 사용된 그런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포로들을 노예로 잡아서 마치 전리품처럼 끌고 가면서 개선 행진을 하는 그런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우리가 골로새서의 그 말씀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한글 번역본들, 즉 이제 개역 개정이라든지 개역 한글, 새번역, 쉬운 성경, 또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 성경 등등 에서는 오늘 본문을 마치 하나님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승리의 그런 개선 행진에 동참시킨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이 어휘의 정확한 용법과는 조금은 다른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목적어는 승리자가 끌고 가는 대상, 즉 포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우리는 그러니까 개선 행렬에 동참하는 주체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이 바울과의 그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고 이제 바울을 마치 전리품처럼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기록된 그런 바울의 부르심과 그런 회심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생하게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서 자신과 그 동료 사역자들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전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과 같은 그러한 사역자들을 마치 전투에서 패배해서 마치 전리품으로 끌려가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바울이 자신과 같은 사역자들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하는 사역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러한 점이죠. 비록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사역은 바울 자신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고 바울 자신은 마치 포로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끌려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겸손한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참 역설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전투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온갖 어려움들, 또한 수치스러운 일들, 그리고 또한 고난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울 자신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사역자로 택하셔서 그의 의지와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 그 모든 것을 꺾어 이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사역자로 자신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시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감사하고 있는 것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향기와 냄새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그런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개선 행진의 장면을 이해하면 이 부분을 훨씬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로마로 돌아올 때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개선 행사를 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을 승리로 이끈 그 신들에게 감사하면서 향을 엄청 많이 피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욱하게 피워 올린 그런 향연 가운데 전리품과 포로들을 자랑스럽게 과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향이 사람들에게는 완전 다른 그런 의미로 그렇게 다가왔을 겁니다. 승리자들에게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앞서 언급했던 그 바닐라 향과 같은 아주 달콤하고 기분 좋은 향기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향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패배자들에게는 그 향기가 정말 맡고 싶지 않은 역겨운 그러한 냄새였을 겁니다. 아마도 앞으로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할 그런 운명, 아니면은 곧 다가올 죽음을 예고하는 절망적인 그런 냄새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런 맥락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같이 보이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자신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풍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기에 대한 그런 반응, 그것이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바울의 사역 또한 그의 삶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향기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마치 생명을 주는 달콤한 향기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바울의 그런 사역과 삶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이 환호할 만큼 화려하고 멋진 삶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칭찬받는 그런 삶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에서는 코를 막고 피해야 하는 사망의 썩은 냄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바울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그런 역설적인 현실을 바울은 지금 직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던진 질문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 이제 수사 의무문으로 그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할 만한 그런 화려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오해받고 또한 비난받고 심지어는 핍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험난한 길인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인간의 불완전한 그런 지혜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하고 무거운 그러한 일이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정직하게 또한 인정하면서 이러한 질문,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 질문을 제기하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힘만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친히 이끌고 나가셔야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지만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 또한 인간의 불완전한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또한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의 사역의 특징을 대조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이들은, 즉 이제 앞으로 언급하게 될 그 거짓 사도들은 마치 장사꾼처럼 자신들의 그런 인간적인 조건, 또한 능력들, 그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사역을 마치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들의 영달,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그런 물질적 유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사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그렇게 17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말씀에 대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그런 말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거나, 또한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 또한 유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결코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자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항상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결코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기를 얻거나 환호를 얻거나 환심을 사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계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또한 정성스럽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담대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그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현재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 자신의 그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그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승리한 장군이 전리품을 전시하듯이, 이끌고 가듯이 자신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의 경험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각자의 사역과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우리 스스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렇게 우리가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는 분도, 또한 우리의 사역의 진정한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신앙의 기초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신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그런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해 주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선한 뜻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그리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실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선택한 길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힘든 일과 어려운 상황들을 연속해서 겪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는 원인은 여전히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게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향기이고 참으로 귀하고 향기로운 것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때때로 그것이 죽음의 냄새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환호받지 못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향기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인정하는 그런 향기를 따라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삶을 동경하고 꿈꾸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또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순수한 믿음 때문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부차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도 동일한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과연 나는 무엇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사역자인 제가 늘 내 자신에게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임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점검은 또한 여러분 각자도 자신들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도대체 누가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인간의 편협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가치관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또한 지혜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말이죠. 오직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룩한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실 때에 기꺼이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옛 성품을 꺾는 싸움이 아닐까 합니다. 내 고집스러운 생각, 내 세상적인 가치관, 나의 교만한 자아를 완전히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변화 과정 가운데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또한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소중한 직분들, 소중한 사명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